덴버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하는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찬양하는 자들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6장 31절로 48절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찬양하는 자들의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왕의 지도를 명령을 받았어요.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선견자라는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선견자라는 것은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 또 말씀을 받는 자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 지휘자들인 아버지들의 지도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하는 자들의 숫자는 저기 7절에 보면은요, 총 288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들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악기를 잘 다루는 아주 능숙한, 이게 프로페셔널 이 찬양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찬양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의 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다라고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은 구약시대에는 이 레위인 중에 이 찬양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만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이 신령한 노래를 해야 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많은 셀 수 없는 2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 셀 수 없는 수많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된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새 노래는 단순히 찬양만을 찬양하는 것만 예속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도 새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1만 마디 방언을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이 통변의 은사가 없는 방언만 우리가 계속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가리킬 때에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신령한 노래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속의 은혜에 늘 감동받고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동되어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서 순종해서 고난도 좀 받아보고 인내도 좀 해보고 기도하고 응답도 좀 받아보고 그런 말씀의 체험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복음의 풍성함에 우리가 빠져서 이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새 방언과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구원의 감격에 감사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새 노래와 새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31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찬양하는 자들의 직분의 그 직무의 구조에 대해 순번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제사장의 한 반열과 찬양하는 자들의 한 반열이 여기 한 페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 같이 이 제사장 한 반열, 찬양하는 가정 직무 한 반열이 같이 합쳐서 한번 봉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찬양 반열과 제사장 반열이 합해서 같은 시기에 봉사하고 같이 또 봉사를 마치는 이런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24반열, 찬양하는 직무자들도 24반열로 같은 팀을 이루어서 찬양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대가 좀 너무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특권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중심. 제사는 뭡니까? 죄를 사함받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죄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는 그 제사 중심으로 제사장도 섬겼고 찬양하는 직무자들도 섬겼어요. 그리고 똑같은 직무와 봉사의 분량을 가지고 이 두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제사를 봉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운동을 돕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봉사하되 서로 부서 간에 잘 협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높아지도록 그 복음이 실현되도록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직분자들이 제사장 반열과 힘을 합하여 봉사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신령한 노래, 구원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진리를 가리키고 모든 봉사를 감당하되 서로가 힘을 합하여 제사장 반열과 찬양하는 반열이 합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사역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속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이 진리를 가리키고 전하고 우리가 서로 온 부서들이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영적인 사업을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덴버시원 장로 교회와 이 세단에 속한 전체 성도들의 영혼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